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또 사순절 말씀 묵상 40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번 40일 통해서 역시 우리가 같은 목표입니다. 매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순절 말씀 묵상 40일을 통해서 매일 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런 말씀을 듣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 받은 부활 생명의 은혜를 또 노트에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 돈으로 살 수 없는, 재벌이 경험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신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신비는 첫째, 자연계를 통해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자연계에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를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하셨어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있는데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죠. 그런 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신, 역사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신,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다시 확실히 부활해서 증명해 준 인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4대 종교 안에 없습니다. 5대 종교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로서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는 그것을 약속해서 예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계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천하 만물 속에 있는 온갖 나무들, 꽃들, 자연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말 은혜를 받으면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만 봐도 어쩜 저렇게 아름답나, 어쩜 저런 색깔을, 어쩜 저렇게 영광스럽나. 하늘만 유심히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죠. 예, 사계절을 통해서 사계절의 변화, 사계절을 통한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영안이 감겨서, 마음이 사막이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신비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이 자연계의 원리만 알아도 어떻게 부활을 여러분 불신합니까?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신백의 삭이 일어납니다. 밀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밀이 죽었는데 형체가 다른 삭이 올라와요. 또 삭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곡식이 되어서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체가 또 수많은 밀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 밀이 죽기가 싫어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땅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햇빛에 말려 죽어버려요. 아니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든지. 예. 어떤 조그만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겠죠. 다람쥐 같은 것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소화시켜서 그냥 똥이 돼버리겠죠. 그냥 똥 되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기 싫어하고 내 스스로 살기를 원하면은 이기적인 삶을 살면 희생하기 싫어하면은 그냥 똥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새똥, 다람쥐 똥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여러분 그게 금방 일어납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죽는 기간이 필요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모릅니다.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깊은 침묵의 시간을 통과해야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아예 아니에요. 진짜 은혜 아닙니다. 뭐 방언한다고 은혜 받았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땅 속에 들어갔어.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하고 깎이고 죽는 그 깊은 땅속에 묻혀있는 시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껍데기 은혜만 받은 것이에요. 자랑하고 간증하고 뭐 은사 받았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다 쓰잘데없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도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나무잎 같은 것들이에요.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하라. 무슨 은사가 가장 귀한 거예요? 방언, 예언, 병고침, 능력? 아니에요. 가장 귀한 은사를 구하라.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은 다 빈 껍데기라니까요, 여러분. 빈 껍데기. 근데 사랑을 배워야지.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로서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뭐라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 속에 들어와서 죽어서 그냥 깊이 죽은 채로 지나는 기간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무덤에 계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이틀이죠. 우리는 몇 개월, 몇 년을 그런 훈련을 받아야 죽을까 말까 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악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뜯어고치시려고 그 무지막지한 고난의 시간을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꼬이나? 답은 뭐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네, 죄송하지만 간단해요. 영적 원리는 여러분이 한 가지로 인생살이가 복잡하죠. 힘들죠. 원인은 딱 하나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양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자꾸 반복 학습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양보 안 해요. 온전히 우리가 죽어서 찍소리 안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원망불평이 안 나올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나오면은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입에서 원망불평이 안 나와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감사의 말만 나와요. 아멘. 감사의 말만 하는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원망불평했나요? 배신해서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왜 도망갔니? 따졌나요? 배신하고 자기를 도망간 제자들 만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샬롬. 이게 부활 생명이라니까요. 과거를 안 따져요. 여러분, 집안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다 과거를 끄집어내서 네가 이랬지 않느냐, 그랬지 않느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귀 같은 소리를 주고받으니 무슨 사랑이 싹 들고 정이 들겠습니까? 생긴 정도 멀어져 버리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장 바보 같은 인생들은 지나간 것을 끄집어내고 지나간 것을 가져와서 되새김질하고 지나간 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게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옛사람의 행실. 부활이 왜 필요하죠?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네, 입에서 오만불평이 사라져야 그게 온전히 죽어버려요. 옛것이 확실히 지나가 버려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 네, 성경은 옛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었도다. 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새것이 되었도다. 새사람이 되었도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옛것을 여러분 찾으면 안 돼요.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옛날 기억도 은혜로운 기억은 괜찮죠. 다윗도 고난당할 때 예전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기억해내므로 영혼이 소생되었잖아요. 은혜의 기억은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것을 다 좋지 않은 걸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좋지 않는 옛날 것을 다 끄집어 오면은 그것을 말하면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 걸면은 영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만불평은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독가스입니다. 독가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가 부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부활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에서 원망불평의 말이 안, 어둠의 말이 안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이 옛사람의 여러분 확실한 모습 뭔지 아세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눈 뜨자마자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사람한테도 부정적인 말, 자기 자신도 부정적인 말.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요, 우리 속에 아주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약한 몸을 공격한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어두워지면은, 사망의 생각을 하면은, 허무한 생각을 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관절을 공격한대요. 네, 그래서 기쁨의 생각, 예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연 치유가 된다는 그런 의학 보고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몸을 죽이는 거예요. 관절을 병들게 하고 심장을 병들게 하고 뇌를 병들고 그 치매를 만들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예, 허무한 생각,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 그게 뭐 한마디로 죽음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죽음의 생각을 줘요. 이걸 몰라요. 왜 모르죠?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니까.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마귀한테 끌려가는 인생. 사망이 이끌려가니까 사망의 어둠의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몸이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치유하는 말씀을 안 보니까, 치유하는 말씀을 안 보고 자꾸 죽이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바이러스가 생겨서 바이러스가 온몸을 공격해서 몸에 온갖 질병이 드는 이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지키는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 생명은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뭐가 부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사람은 죽었고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 그 지긋지긋하게 부정적인 말하고 어둠의 말하고 사망의 말하고 원망불평하는 그 지긋지긋한 가정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는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아침마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인생이 허망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옛사람은 죽었다. 당장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허망한 인생은 참 허망하다. 아이고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과 동시에 여러분은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영혼 육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만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생각이, 아시죠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시민성 질병이 많아요?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공황장애가 많아요? 다 원인이 어둠의 생각을 하다가 그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할지라도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수고했을지라도 나이 들어서 자꾸 자식을 원망불평하고 다 키워도 소용없어, 자기들밖에 몰라, 우리를 돌보지 않아,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 말 듣고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더 멀어집니다.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자식 원망불평하죠. 또 자식이 부모 원망불평하죠. 점점 멀어집니다. 그 마귀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누가 원망 잔소리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회개시키려면은 잔소리 하셨죠. 너 왜 이렇게 너희들 철이 안 드니? 왜 그렇게 생각이 악하니? 계속 그런 말씀만 하셨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렇죠? 이런 원망, 불평, 잔소리는 백해무익, 백해무익, 만가지로 악한 마귀 역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렇게 평생을 수고했어도 그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 않아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우리는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다. 이렇게 사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자녀들 터치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헷가닥 철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손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남편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움직입니다. 마귀만 역사합니다. 부인을 원망합니까? 마귀만 역사하지 하나님의 손은 원망하는 사람 손에 절대 하나님 안 움직이십니다. 네, 왜 그렇죠?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해도 하나님을 결국 원망. 왜?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자, 민수기 14장 28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잘 들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원망 불평했니?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손대로 해줄게. 평생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줄게. 어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고요? 그래. 그럼 너 날마다 그 신음하고 살도록 해줄게. 끔찍하지 않아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정신없이 입만 열면 부정적 뉴스를 하고 사는지.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감사기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활 생명을 역사하게 만들어요.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감사합니다. 만나면 교회 원망, 목사 원망, 장로 원망. 그렇지만 가보세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왜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혀를 통해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고 정신없이 살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사니 성경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고 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마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악한 영들을 초청하고 온갖 풍파를 겪는 가정들이 많은 줄 몰라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사건 사고 문제들로 어떤 가정은 아주 환란 풍파 끊일 날이 없어요. 어떤 가정은 평온하고 늘 형통한데 어떤 가정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왜 그렇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입을 조사해보란 말이에요. 입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이 아주 하수구처럼 쓰레기처럼 흘러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습니다. 부활 생명은 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을만 하면은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갖 질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 부활 생명의 말을 하면은 병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라파 말씀이에요.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 여러분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질병도 여러분이 감사의 말만 해보십시오. 자연치유 능력이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약속하고 감사의 말만 해보세요. 이런 병이 싹 다 낫게 됩니다. 병만 났습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비춰지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비치고 아침 햇살 같은 인생들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 같은 가정, 아침 햇살 같은 교회, 아침 햇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 생명의 신비예요. 여러분, 부활이 전설 따라 삼실 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의 말만 하면 부활 생명을 날마다 누립니다. 기적을 누립니다. 감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듣지 마세요. 감사는 부활 생명의 언어예요. 억지로도 감사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해요. 예, 그렇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박힌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보셨어요? 안 봤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럼 믿으니까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음도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적용하죠?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좋다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실제는 저 사람이 내 꼴 보기 싫어. 현실은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좋게 여겨라.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제발 부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남편이 꼴보기 싫어요. 현실은 꼴보기 싫어. 현실은 왼수예요. 근데 십자가로 바라보면 좋은 남편이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아닌데 믿으라니까요. 여긴다는 것은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돼요? 그럼 이런 고생해야죠. 뭐. 안 믿어져요? 그럼 불신 지옥이죠. 그럼 지옥을 경험해야 되죠. 그렇게 하세요. 믿기 싫으면은 그냥 계속 남편이 왼수로 생각하고 계속 지옥을 경험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이 안 믿으시는데. 그런데 저는 믿겠습니다. 남편이 현실은 왼수인데 남편을 좋게 믿겠습니다. 남편을 감사하게 믿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해보세요. 반드시 남편이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왼수입니까? 아주 꼴보기 싫어요? 다시 재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지옥이에요. 또 누굴 만나죠? 여러분 옛날 아내보다 더 고약한 아내 만나게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런데 다시 재혼하지 마시고 생각만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왼수 같은 아내가 현실은 왼수 같은 아내인데 믿음으로 십자가로 좋은 아내다라고 믿으란 말이에요. 현실은 왼수인데 믿으라니까요. 십자가로 좋은 아내다. 감사다. 믿으면 하나님이 손에 터치해서 정말 그렇게 부활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다른 걸 아무리 여러분이 알아도 이걸 현실에 적용하지 않으면 결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안 죽었죠 아직은? 근데 어떻게 이미 죽은 걸로 믿으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먼저 믿어라. 그러면 실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행해라. 그러면 뭐가 올 것이다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먼저 믿어라. 먼저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현실이 그대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생각을 바꾸라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편을 감사하잖아요. 믿음으로. 현실은 왼수인데 믿음으로 십자가로 감사하잖아요. 그 남편이 반드시 감사의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비를 평생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구나. 부활은 정말 일어나는구나. 어떻게 우리 남편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어떻게 우리 아내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왜 못 바꾸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할렐루야. 말씀의 원리만 따라가면 돼요. 현실은 싫어요. 저 사람이 싫어요. 그럼 평생 원수로 지낼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 명과 원수만 되면 그 원수가 2명, 3명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현실은 원수인데 십자가의 비밀로, 말씀의 비밀로 그 사람을 감사하게 여겨보란 말이에요. 싫어도 자꾸 해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감사의 사람으로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